안녕하세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다시 또 오늘도 맥주의 성경 읽기 한 장을 저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가 시작이네요. 어제까지 해서 잠언서가 마쳐지고 오늘은 전도서 1장부터 읽겠습니다. 전도서는 저희 교회가 세밋기도회 연말에 기도할 때마다 한 장씩 읽어가고 있죠. 사실 전도서는 인생의 의미가 뭘까 이런 것을 생각해보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답을 찾지 못한다. 그 답을 찾지 못하고 그럼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니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 왔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여러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며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참된 의미를 찾고 또 열심히 살아야 될 삶의 이유도 찾고 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나 고난 속에 있을 때나 평안할 때나 하나님 앞에서 그 때를 각각 알맞게 또 합당하게 견뎌갈 수 있고 이겨갈 수 있고 또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내용에 대하여 왜 그런가 또 공부하고 또 열심히 사색하고 또 살펴보고 또 관찰하면 또 다른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시도들의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중에 1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절반까지 11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뜻들을 잠깐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진행하는 이 시간은 10분을 넘고 15분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맞춰질 계획이므로 양을 조정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치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귀한 복된 말씀은 일단 전도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인 것을 알게 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해를 써봐도 다 유익이 없다.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허무한 이런 다소 염세적인 듯한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가만히 살펴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했으니 세대가 바뀐들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를 보거나 바람을 보거나 강물을 보거나 쉬 없이 움직이니까 어떤 변화와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바람도 이리저리 돌아가지만 불던 곳으로 결국 돌아가는 거 아니겠는가?
강물도 이리저리 흐르고 바다로 흐르지만 다 채우지도 못하고 한 곳으로 모인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자연에 있는 많은 변화들도 그 변화가 새로운 것을 만들지 못한 채 나름의 요란과 변화를 일으키지만 결국 규칙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가면 무엇이 새로울까 하지만 그 세대 역시 특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지금까지 시작되면서 또 문명도 발달하죠. 과학 문명도 발달하고 그러면서 인간의 삶이 더 나아지고 우리에게 삶의 의미 이런 것도 더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이 과거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인생을 바라보고 한 인생을 살았던 그 의미와 그들의 희로애락에 비해서 우리가 더 얼마나 더 나을까?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하다고 성경이 그랬습니다. 피곤함을 말로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9절에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고 한 일을 다시 하는 것뿐이다. 만물의 경우가 한 곳에 모이던 사람 산 일도 결국은 다시 그 일을 되풀이할 따름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새 것이 할 게 있겠느냐. 이전 세대에도 기억됨이 없고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에 기억됨이 없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질 따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전을 공부한다라고 얘기할 때 옛것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계속 새로운 것이라면 옛것을 돌아볼 일이 없겠죠. 또 옛것으로부터 얻을 것은 매우 작은 것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옛것을 살펴 오늘의 교훈을 얻고 옛것을 잘하는 사람이 오늘 사는 삶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라 그럽니다. 오늘의 지혜를 어디서 얻을고 옛것에서 압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나 지금이나 새 것이 없다는 걸 뜻합니다. 그때의 슬픔은 지금도 슬픈 것입니다. 인생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 거긴 것이죠.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왔는데 왜 그럴까요? 그 수고함이 다 유익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헛될 따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내용을 또 살펴보면 그래서 전도자가 이 책을 쓰면서 아니 그래도 답을 좀 찾아보자 하고 열심히 답을 찾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3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지혜를 다하여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많은 연구를 했지만 그 연구 자체가 괴로운 일이에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얻는 것이 없고 인생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평온과 희망과 또 무엇보다 나은 것을 위해 사는 것인데 연구하였으나 괴로움만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밝혀낼 일은 없고 지혜는 없고 괴로움은 더해진 일뿐이다.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수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위에 살아가는 그 틀 안에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죽음이라는 멸망으로 가는 심판 아래 있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건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성도가 죽는 것은 죽음에 삼킨 것이 아니요 약속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몸은 잠시 땅이 여기 있다 할지라도 영혼은 낙원으로 가서 영생을 기쁘게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신자라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70, 80을 살아갈 따름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위로가 있다 할지라도 몸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역시 수고로움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반복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바람을 잡으려 하니 잡히지 않는 바람이잖아요. 결국 소득과 결과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과 결과가 없는 것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그 이하에서 솔로몬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결과를 못 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이제 이게 희망이 있나요? 이렇게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다. 누구보다 많이 얻었다. 그러니 내가 이제 희망이 있을까요?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더 많은 지혜를 받았으나 바람을 잡는 것에 그치고 만 겁니다. 지혜가 답을 못 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스스로 궁구하여 찾아보는 인생의 의미라는 것은 어떤 지혜로 그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해도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역설이 벌어집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인생을 또 잘 살기 위해서 지혜를 궁구했는데 지혜가 많으면 도리어 범민도 많아진다 되어 있습니다.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왜 그럴까요? 사람이 인생을 결정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정한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도 없는 인생입니다. 모자란 것을 셀 수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그 지혜가 지혜로서의 합당한 기대, 더 나은 인생일 것이다, 더 평안을 줄 것이다, 더 좋은 결과를 줄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 궁극적인 힘이 못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알긴 알고 궁금했는데 그 결과를 이루지 못하니 오히려 범민은 많고 사람이 지식을 더해도 아는 것이 많으므로 근심이 더 많아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을까요? 일단 전도서를 매장 읽을 때마다 우리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얻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붙들고 계시다. 그러므로 주의 뜻과 교훈에 따라서 오늘 내 인생을 평가해야겠다. 가치를 바라봐야겠다.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바랄까를 판단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각 장마다 우리가 전도서 읽을 때마다 바라보는 또 얻게 되는 유익한 교훈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루 동안 또 주 안에서 복된 인생 하루를 사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